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이 주연절 두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는 우리가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어느새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새해가 시작되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공통된 목표, 그 목표에 따른 실천사항 4가지 중에 우리는 첫 번째 주일, 우리 여러분들의 이제 좌측에 보이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자, 그리고 지난 주일 두 번째 주일에는 기도의 잔을 채우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으로 충만한 삶 사셨나요? 예. 기도의 잔 얼만큼 채우셨나요? 많이 채우셨어요? 예. 밑바닥 채우신 분도 계시고, 한 중간쯤 채우신 분도 계시고, 또 차고 넘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이러한 말씀 충만과 기도의 잔을 채우는 것, 단시간에 우리 숙제 후딱 치우듯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올 한 해 우리들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들이 행해야 할 참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지요. 또 그냥 사춘기 소년처럼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또 아무런 또 관심도 없을 때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괜히 정초부터 실천한다고 구호 외치는 목사가 믿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러한 실천 사항들, 우리에게는 작든 크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시선을 우편으로 돌리셔서 생명을 나누는 부활의 증인이 되자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일의 체험에서 이제는 방향과 시선을 바꾸어서 이제는 나눔으로 우리들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나눔 역시 체험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부담입니다. 물론 나눈다라는 거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일이라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없고 내 코가 석자인지라 내 형편 이런 사정 따지다 보니 하고는 싶지만 부담스러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정초부터 교회 오자마자 이런 부담되는 이야기 어떠신가요? 교회 청소한다고 교회 전화번호가 찍히고 구역장 또 누군가의 전화번호가 찍힙니다. 교회에서 오는 전화, 목사의 전화, 구역장의 전화, 신도의 임원의 전화,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어떤가요? 분명히 이거 무슨 일 시키려고 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교회에 오면은 꼭 이런 봉사, 또 저런 사역,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또 저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솔직히 어느 누가 부담 갖고 살기를 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도 부담 없는 만남이 참 편하고 좋겠지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담 없는 신앙을 원하고 부담 없는 교회를 선호하곤 합니다. 설교도 또한 너무 부담스러우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신사동교회 부임하고 이런 설교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11조 생활 꼬박꼬박 하십시오. 헌금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제발 좀 늦지 좀 마십시오. 좀 일찍 좀 다니세요. 전도하시고 모든 사람들, 모든 교인들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딱 한 분만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마 돌덩어리처럼 여러분들의 얼굴도 점점 굳어질 것입니다. 물론 지나친 강요나 배타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러한 강압적인 분위기는 물론 거부돼야 되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맹목적으로 신앙 강요하는 것, 그것은 또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제하고 또 경계해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모든 부담을 무겁게 여기고 또 회피하고 멀리 한다면, 그 모든 부담들을 다 내 삶에서 제거해 버린다면 정말 내 삶은, 내 신앙생활은 늘 기쁘고 활기차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이 무엇일까? 어느 누구나 의무나 책임을 지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싫어하고 또 멀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담을 지고 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듯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또한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연습을 하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음 주 설 연휴인데 연습 있어요? 이유인즉슨 엄마 보고 싶대요. 연습해야 돼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부담입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요. 또 부지런해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부담이 없으면 우리는 맛있는 식사를 또한 함께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다름 아니라 정말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누군가를 위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내가 저번에 목사님이 뭐 부탁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이 말씀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고개 떨굴 필요 없으십니다. 또 이제 연초가 되니까 이런저런 부서에 또 이런저런 공간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 교회 봉사하며 전도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목사의 권면도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은 순전히 오늘 말씀은 부끄럽고 망설여지는 이 못난 목사의 경험, 그 한 목사의 경험을 되돌아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 시간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 고백 좀 하기가 주춤거렸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내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다시금 견주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볼까 합니다. 지난 화요일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저는 좀 안쪽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공간엔 이미 식사를 하고 있는 중년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 중년의 3명의 그 여성들은 설날 이야기, 이제 다가올 설날 이야기이면서 뭐 가족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홀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쉽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이야기가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랬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 가족 중에 그 올케가, 집안에 그 교회를 다니는 그 올케가 집안에 좀 갈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집안 전체는 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 올케만 유독 교회를 다녀서 갈등이 되는데, 특별히 이 설날같이 이렇게 명절이 되면 갈등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 갈등의 이유는 물론 이 제사 문제, 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올케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가족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 올케는 제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죽은 조상에게 이렇게 복을 빌고 죽은 조상을 위해서 왜 이렇게 지극정성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핀잔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또 이렇게 반박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믿는 예수도 죽었는데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우리가 제사를 하면서 죽은 조상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죽은 예수께 예의를 갖추는 것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죽은 조상이나 죽은 예수나 다 똑같은데
왜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렇게 유별나게 구냐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순간 그 이야기가 저는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는 길에 유독 십자가의 불빛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선명하게 비치는 그 십자가의 불빛으로 제 마음이 그대로 여실없이 드러나 보이는 듯 싶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보였습니다. 한쪽 마음은 왜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전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그분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을까?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요, 제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너 지금 여기 밥 먹으러 왔는데 밥 먹으러 온 요 장소에서부터 뭐 목사 역할을 하려고 그래? 이런저런 부담감이 있잖아. 식당에 부담 줄까봐, 또 다른 손님들에게 부담 줄까봐, 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더욱 식당에서 나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나? 스스로에게 부담을 너무 주기 싫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데 스스로의 합리화와 변명에 그러한 마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스케줄대로 가면 오늘 분명 복음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정말 무거웠고 불편했습니다. 목사로서 참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이 이야기를, 이 경험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도저히 저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 부끄럽고 창피하고 비겁하고 늘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 열심히 전도하시는 어느 누구,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나머지 나약해진 제 마음을 말씀에 잇대어서 회개하고 또 되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하기 위해 오늘 제 부끄러운 과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금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선택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성경 본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눠보면서 함께 봉독하면서 과연 내 삶, 나약해진 내 마음을 오늘 말씀에 잇대어며 다시 용기를 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 좀 의기소침해 있는 저에게 좀 용기를 여러분들이 좀 북돋아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세상이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삶은 그렇지 못한,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부담감이 싫어서 귀찮고 회피하고 거리를 두었던 부족한 목사, 그리고 혹 이 시간에 저와 좀 비슷한 마음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이 시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 삶 속에 부담이 없으셨을까? 분명 예수님은 참 많은 부담을 안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담을 회피하거나 부담감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 만나시고 소외된 자 만나시고 아픈 자 만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가오는 그 부담을 애써 외면하지도 회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 그분은 부담을 지시고 가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닥친 그 부담을 기꺼이 지고 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담 지는 것이 싫었다면
십자가 예수님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부담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룩한 부담이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지고 간 그 십자가의 무게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지닌 그 부담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닥짐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바닥짐. 주로 이 배에 사용되는 용어이더라고요.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물 위에 잠겨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에 이 잠겨 있는 이 부분에 적당한 무게를 줘서 이 배가 풍랑이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 무거운 무게가 나가는 그러한 물건들을 싣는다고 합니다. 주로 요새는 이 물을 채워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채워 넣어야 이 바닥짐으로 인해서 배는 풍랑이 일어도 균형을 잡고 전복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분명 배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떨까요? 그 무거운 물, 모래가 됐든 자갈이 됐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이 그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배의 입장으로 보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바닥짐으로 인해 그 배는 무사히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의 원리가 바로 그 밑에 있는 바닥짐, 그 바닥짐이 있기에 오뚜기는 상체가 조금 휘청거려도 넘어져도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바닥짐으로 인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굳게 붙잡아주는 끈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살 수 있는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부끄럽고 창피하고 때로는 귀찮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거리를 두었던 그러한 경험, 혹 이 자리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주춤거려지고 또 회피하고 멀어졌던 저와 동일한 마음이나 또 경험이 있다면 이 시간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우리 여러분들의 시선과 방향을 이제 오른쪽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성가대원들 죄송해요, 뒤를 바라보셔야겠네요. 우리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쳐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집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담아서 생명을 나누는 부활의 증인이 되자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부활의 증인이 되자. 다시 한번 외칩니다. 생명을 나누는 부활의 증인이 되자. 아멘. 권사님 고맙습니다. 크게 외쳐줘서. 생명을 나누는 부활의 증인이 되자. 바로 이렇게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거룩한 부담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닥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닥짐을 짊어지고 그 부활을 전하며 산 대표적인 사람, 오늘 본문을 소개하며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고백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 각오, 그 결단,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결단을 했던 그 바울,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처음부터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수많은 증인들, 그 증인들을 잡고 죽이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 한 개인뿐만 아니라 바울 이전에, 그리고 바울에게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 그리고 또한 그 증인들의 공동체인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전까지 그들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손에 만져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오직 땅의 것만 보였습니다. 땅의 나라가 전부였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그들의 모든 것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땠나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품고 있었던 것도 뜬구름이 되어버렸고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에 자신들도 똑같이 인생이 그렇게 끝장나 버릴까봐, 인생이 끝날까 두려운 나머지 어두운 저 뒷골목, 그 골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외치며 다녔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분명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들의 삶, 크든 작든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니, 부활했다라고 하니 미친 사람 취급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담감,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어 나는 왕따가 되지 않을까 싶어지는 그러한 부담감,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 삶도 복잡한데, 내 코가 석자인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저런 부담감 말입니다. 정말 창피한 이 목사처럼 혹 식당에 부담감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여기에서만큼은 편안하게 밥 먹고 그저 자리를 떠나고 싶은데, 이러한 의무와 책임감이라는 그러한 부담감들 말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그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협박을 하였고 위험을 가했습니다.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부담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는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그 거룩한 부담감을 아는 그 부활의 증인들은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된 이들의 삶, 이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배신자요 비겁한 도망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하는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박해자와 회방꾼에서 흔들림 없이 복음을 수호하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물질이 전부라고 믿던 삶에서 물질을 넘어서는 저 너머의 세계를 알게 되는 사람으로, 목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이 있다고 믿었고, 이 땅의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 너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져져서 아는 그러한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든 작든 부담이라는 그 바닥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대항해, 그 목표점을 향해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 죽음이라는 그 공포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비밀 한 자락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한 가지 비밀을 보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된다라는 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잔다라는 것, 성경에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곧 죽으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서 죽는다라는 건 보통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 가지 그 비밀을 전합니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될 것이라는 저 너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한테 복음의 증인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머니가 되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가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만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구원의 축복. 여러 가지 대답들, 또 내 경험들, 진리의 말씀들 전할 수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할머니니까,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천당 가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천당 가지요. 그때만 할머니가 좀 의아하셨는지 다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천당 가면 그러면 우리 그 죽은 영감 만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럼요 할머니, 당연하죠. 물론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 할머니 대답, 그놈의 영광 거기서도 또 봐야 돼? 나 그럼 예수 안 믿어. 씁쓸한 이야기죠. 어쩌면 신앙인들도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씁쓸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지, 청년의 때로 부활할지, 아니면 지금 나이 든 이대로의 모습으로 부활할지. 아니면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모두 부활한다면 이 지구는 터지지 않을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죽었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면 이 지구가 너무나 협소한 거예요. 또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활하기 위해서 화장하면 안 돼요. 매장해야 돼요. 화장하면 부활할 때 어때요? 이 잿더미로 부활할 것 같다라는 그 불안한 마음에 무언지 모를 찝찝함이 남아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러한 씁쓸한 모습들, 부활에 대한 생각들은 여전히 저 너머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경험하는 이 물리적인 이 세계 안에 지금 이대로의 모습에 갇혀 생각하는 한 단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죽은 자가 정말 다시 살아나는, 어디 해외 토픽감에 나오는 소생했다라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마치 법정에서 거짓 없이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하고, 증인의 역할 내가 다 감당해서 다 했으니까 이전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관, 목표와 관점, 방법으로 살아가는 변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의 위로나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마치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때에, 아니,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그 전환이 이루어졌듯이 내 인생관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삶의 태도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왜 부담감을 갖고 봉사하세요? 왜 사역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칭찬이 오는 것도 아닌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담이 되고 손해비는 길을,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 선택하여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편하고 넓고 그러한 길을 택할 때 신앙인들은 좁고 험한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너머를 볼 줄 아는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부족한 개인의 그 고백이지만 저는 화요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살았습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여기에서만큼은 좀 편안하게 식사하고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이 밥그릇이 전부, 물질이 전부라는 그러한 생각. 복음의 증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더더욱 이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이들에게는 흔들리는 걸음을 바로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의 증인의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8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흐트러졌던, 연약해졌던 그 마음에 힘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5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겨우내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나무를 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그러한 나무가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물리적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겨울이 되면 나무는 숨을 쉬지 않는 듯 보여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움츠려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이기에 겨우내 나무에게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덩달아 그러한 나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도 굳어지고 움츠려듭니다. 하지만 부활의 증인은 겨울 너머를, 그리고 저 딱딱하게 움츠러들었던 그 나무 속에 생명의 움터움을 볼 줄 아는 이들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증인들은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나무 가지에서 생명을 바라보고 푸르른 잎사귀를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풍성이 열릴 열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칠흑 같은 짙은 어둠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어둠 저 너머에 저편에서 붉게 타오르는 그 태양의 붉음을 바라볼 줄 압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성가대의 찬양, 또 어떤 누군가의 그 헌신 속에서 진정 하늘 천사의 노랫소리를, 하늘 천사의 그 손길을 듣고 느낄 줄 알게 됩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상처 입었습니다. 나는 연약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줄 압니다. 비록 지난 화요일에 저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그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 부족한 목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소리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가능성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가능성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겠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참된 생명을 느끼며 진짜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점점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모든 삶은, 세상은 죽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처럼 세상은 점점 늘 조급하고 늘 불안하고 비통해지고 참담하고, 그래서 늘 후회와 아쉬움 속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아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 저 너머를 바라보며 참된 기쁨을, 행복을, 생명을 누리며 우리 함께 가꾸고 함께 나누며 제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길을 회피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나의 삶이 그랬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길들여져 귀찮은 부담감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어받은 바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이어받아 우리네 삶을 죽음에 가두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만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삶에 충만히 채워놓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저 너머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망이 쏘는 것에도 우리가 아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부활의 증인답게 담담히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증언하고 또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네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